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유시유종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라는 뜻으로 시작했으면 끝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처음은 모든 일에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일을 마무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모든 시작은 끝에 의해서 의미가 완성이 되고 모든 끝은 시작에 의해서 태동이 됩니다. 이러한 사자성어를 고스란히 느끼려면 여러분의 다이어리를 펴시고 벌써 10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대를 연초로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나의 연초 계획했던 계획들, 결심한 계획들을 살펴보면 잘 느낄 수 있죠. 내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지금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시작은 했으나 끝을 보고 있지 못해서 내게 한 달의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고 생각만 하고 계실까요? 만약 그러시다면 연말이 되기 전에 연초의 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도 연말에 일에 마무리되시는 것을 보시는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연초 계획에서도 보지만요, 한 인물의 마지막 평가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아사왕, 이 아사왕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사는 솔로몬에 의해서 분열이 된 이후 이 남유다 왕에서 르호보암, 아비암에 이어서 남유다를 통제했던 제3대 왕입니다. 아사 왕은요 4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4명의 왕들,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인데요,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히스기야, 이 선한 왕들 중에 한 왕이고 첫 번째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 왕이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잘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사 왕은 남색하는 자, 성전의 이교 예배를 도왔던 남자 창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들을 쫓아내었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을 하니까 이 그녀의 태후의 위를 패하는 어려운 개혁까지도 단행을 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대단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손자가 해내어 버립니다. 성도님들의 집안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로 해서 집안에서 없애지 못하고 있던 우상들을 없앴다라고 하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사왕을 향한 열왕기 기자의 한 줄의 평가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많은 일을 행했던 선한 왕이었던 것과 달리 다만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16절에 여로보암처럼 일생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한 아사 왕의 늙음에게는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 열왕기 기자와는 달리 남유다 입장에서 신학적인 의미를 가해서 이야기를 썼던 이 역대하에는요, 이 이야기를 조금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인 병행 본문 역대하 16장을 살펴보시면 아사의 인생에서 그의 마지막 6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왕의 집안에 전쟁이 있을 것임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과 7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아사 왕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대로 41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마지막 부분쯤 36년 때에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전쟁이 이후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한 것이지요. 아사는 결국 그 말을 한 하나니를 어떻게 대하나요? 옥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전쟁을 아사 왕은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결단을 내리나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요. 성전 곡간,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성전 곡간에 모아들였던 그 은금을 모두 털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2년차 때는요, 시간이 지나서 발에 중한 병이 걸려서 매우 위독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보다 의사들을 신뢰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나라의 우상을 제하고 개혁을 단행했음을 우리가 오늘 보았죠. 하지만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실패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은 있었으나 그 끝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는 꺼지지 않은 우상의 불씨 그리고 전쟁을 물려주고 맙니다. 전쟁은 늘 그래왔듯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늘 그래왔듯이 전쟁 무기 하나 없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무기, 전쟁에서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에서도 사사기에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이들은 칼과 병사가 아닌 백성들의 외침과 법궤의 행진으로 이 말을 증명했지요. 또한 미디안과 싸우는 기드온의 300용사도 숫자가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무기다,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시대 때의 전쟁이 지금에도 똑같이 일어나진 않지요. 하지만 그 형태를 바꾸어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삶이 전쟁이다 말을 합니다. 총과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다 전쟁입니다. 꿈을 찾아가며 길을 정해야 할 입시도 전쟁이라고 말하고요. 일자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 취직도 전쟁이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결혼도 심지어 프로그램에서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을 키워내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육아도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건을 팔고 일하는 것, 서로 의지하며 사랑해야 되는 일자리에서의 일들도 경쟁이고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도 경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과도 같은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 약속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의 무기가 맞느냐? 너는 나를 끝까지 의지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아사왕의 끝을 보면서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으셨던 병행 본문 역대하 뒷부분 16장 9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요, 내가 실제로 전쟁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 주위의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나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불신앙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두 손을 드는 작업입니다. 내가 이 땅의 전쟁에서 믿고 있는 다른 구석이 있었구나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하나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 먼저 시인하고 내 마음에서 그 믿는 구석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대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지해야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번 말했던 여호수아 11장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주민과 화친하게 된 후에 그것을 보고 이 위기를 느낀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내가 할 일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을 딱딱 구분해서 말씀하시면서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은 나를 의지하라,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혹여라도 그 이후에 믿는 구석이 될 수 있는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으면 말들을 타지 못하게 되죠. 이것을 끊고 너희를 보호해 줄 수도 있는 병거, 이것을 불로 살라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과 병거가 많을수록 승전에 유리한데요, 하나님은 그 상식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너희가 믿는 구석이 혹시나 말과 병거냐? 내려놓아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두 손 들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두 손 든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것 다른 것에서 내가 두 손 뗍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두 손 떼는 것.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두 손 든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입니다.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다른 빈곤과 궁핍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며 때로 나를 그것을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언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에게는요, 때로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됩니다. 그때야말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지극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겠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도 내가 내 자식만은 바르게 세울 수 없었는데 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무엇이든 아픈 것이 없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혹여나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더욱 성숙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없는 바로 그것,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임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내가 믿는 다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두 손 들고 내 마음이 가난해질 것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나의 불안의 원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었던 아사왕이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했던 것은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라마를 요새화하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사 왕 사이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마는요,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위쪽에 있는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요, 교통의 요지이며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했다, 이 말은요, 남유다를 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쌓았다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1년에 3번 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몰래 가서 절기를 지키곤 하니까 이를 막는 방벽으로도 라마를 건축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아사에게 불안함이 되었나 봅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없앴던 그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는 불안함에 잡혀버렸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인지 예루살렘으로의 공급이 끊겨서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아사에게 신호탄이 되어서 이 마음에 불안함을 심고요, 하나님께 드릴 은금을 모두 가져서라도 주변의 강력한 왕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가서 거래를 제안하게 만듭니다. 자, 내가 은근 매물을 보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왕, 이 왕이랑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들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거래를 해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랑 편먹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벤하닷은 그 말대로 실행을 하고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공격 때문에 물러가게 되고 아사 왕은 그 기회를 틈타서 전초기지를 쌓던 자재들로 다른 성을 건축해 버립니다. 아사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불안함에 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강한 것을 붙잡죠.
우상을 모두 척결하고 신상까지도 부수었던 그의 행동과 역설적으로요, 하나님 아닌 다른 강해 보이는 우상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행동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 하나 붙들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험입니다. 이 모험에는요, 반드시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의 요소를 다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매분, 매초가 같은 하루로 느껴질지라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입니다. 만약 모든 불안을 나의 준비로 완전하게 대처해 보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변수가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불안한 문제를 지켜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고 나를 책임지겠다고 나만 믿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하겠죠. 오직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서 엎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제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에서 월요일까지 청년부 리더 MT를 외부로 떠났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잘 나누고 잘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말씀 전할 때 써야 할 패드가 사라져 있는 거였습니다. 이 손가락에 지문이 좀 옅어져서 있지 종이를 넘기려 가면 늘 이게 안 넘어가서 패드로 넘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없어진 거였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위치 추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함께 묵었던 숙소라고 이 정보가 뜨는 거였습니다. 그 숙소는 강원도 홍천에 있었거든요. 잔뜩 걱정이 됐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걱정의 마음을 가지고 요즘 사람은 이렇게 전화 안 하죠. 전화를 해보니까 그곳에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불안한 것은 제가 아무리 놓고 왔던 날의 상황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돌아보고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물건을 찾지 못한다는 생각에 곧바로 저는 기도를 했을까요? 곧바로 저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타고 온 차를 막 뒤져보았지만 이상하게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왜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제 마음을 계속 뺏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제가 외쳐 물으면서 하나님께 질문 아닌 질문의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잠잠히 기도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졌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였습니다. 난 웬만한 것은 다 기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제게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나를 믿는 마음과 부딪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자 불안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찾고자 했었을 때 패드가 없는 것이 불안했다기보다 왜 생각이 나지 않지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불안해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제 마음은 내 주변의 상황들을 나는 다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마음, 내가 나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셔서 다시 물건을 찾을 수 있어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지만, 설교를 앞두고 굳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바는 상당히 컸습니다. 하나의 질문이 제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게 있던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게 불안함이 엄습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사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저의 일상의 이야기지만 사람마다 불안함의 원인은 참 다양할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건드려져서 불안할 수도 있고요, 해결해야 될 마음에 쫓기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게 됩니다. 불안함의 마음을 뺏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은, 하나님, 이것이 싫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불안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안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정직하게 내가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도 이 가운데서도 의지하는지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생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사왕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의 행동은 굉장히 전략이 있고 지혜로워 보이죠. 다른 세력이 견제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고 새롭게 전투의 라인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시고요, 지금의 전투는 어떻게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네 후손에게 계속해서 전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후손에게 다른 싸움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나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능히 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시도록 나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맡겨볼 때, 그때 내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그럴 때 겪는 어려움은 여러분 내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어려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이런 배짱을 절대 가질 수 없겠죠.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절대 스스로 이겨내고자 전쟁해보고자 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남은 삶을 전적으로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먼저 선포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내가 이 하는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명백히 가르쳐 주시겠으나 하나님이 싸우시게끔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실 의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자꾸 드려보십시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해 보고자 아니라 이 싸움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한번 하시게끔 나는 뒤로 물러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드려보자. 한번 이렇게 싸워보십시오.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내가 일할 영역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훈련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자신을 설득해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정서적 차원의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 감정의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려는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봤던 세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는 구석을 그대로 인정하고요, 나의 불안의 원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문제를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올려드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저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